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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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의미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힘이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은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라.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리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에 내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에스겔 전체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방의 손을 빌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심판의 주체와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또 야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끝이 끝났도다.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 심판의 이유는 심판을 통해서 내가 야훼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언약의 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언약의 저주가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임을 레위기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런 심판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보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은 가짜이고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이 심판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셔요. 에스겔서에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는 말씀과 그들이 이방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모두 65회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내가 야훼 되심을 알아야지 심판받고 멸망당함을 통해서 내가 야훼 되심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늦은 거죠, 때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평안과 안전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정말 복받은 성도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야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은총이죠. 심판을 통하지 않고 내가 야훼인 줄 몰라서 자행자지하다가 최후 심판받음에 그가 최고의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행자자해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는 영원한 영벌이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심판, 판단 가운데 있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후에 회복이 되죠. 그 이후의 세대가 또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그 회복되는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도를 갈구하고 계시죠.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들은 땅에서 성도처럼 심한 환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계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시고 방해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복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환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추우나 더우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죠. 11조 성경은 감사헌금. 그런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주일 수요 예배에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까지 드린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뭘 투자해서 회수하듯이 내가 세상 복 받으려고 봉사하고 헌금한 거지 않니. 하나님 그 믿음과 우상 숭배를 잘 구분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을 마치 우상 숭배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고 엄밀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산당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도 자행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의 산당의 수가 이스라엘의 성읍 수만큼 많다고 했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도 성읍마다 신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당이 야훼를 예배하는 곳이었다가 솔로몬 때는 산당에서 제사를 잘 드렸죠. 산당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됩니다. 자꾸 번영과 풍요를 바라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풍요와 파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교회가 오늘 산당이 되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불러도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세상 복받는 것을 위해서 풍요와 성공을 추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솔직히 들여다봤을 때 오늘 왜 교회에 내가 나왔을까? 나를 위해 교회에 왔겠죠. 인간의 본능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본능적 신앙에서 계시적 신앙으로 자꾸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풍요와 성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그러나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의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죠. 우리 각자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모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평생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생활이 반복되고 성숙하고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풍요와 성공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만몬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온 것이 우상 숭배였음을 또한 기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상을 버리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녀나 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를 빌면서 하나님을 섬겨왔구나. 자동차, 트럭, 버스, 배를 새로 사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혹자는 세상 사람들 같이 제사 세차 앞에서 고사 지내듯이 그것을 본받아 서서 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차 예배 안 드린다고 혼내는 목사님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그 바알의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아직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결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 역겨워 가증스러워 엉망진창이네. 그는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고 따르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목숨조차 스스로 미워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모두 우상 숭배구나, 죄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며 역겨워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에스겔 20장 43절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 너 에스겔은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에스겔의 예언을 대언해도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지 않으니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예언하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잘 되는 것, 이것은 큰 저주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세요.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완전히 회심해서 믿으라는 거죠. 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이죠.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꾸로 믿고 있어서는 만몬신하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구원,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꾸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인간 중심적으로 끌어온 것은 우상숭배다. 자기라는 우상숭배, 성공과 만몬이라는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가 필요해서 그런 복을 주셔서 받는 성도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성공과 풍요가 따라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페이크 어드벤처 하고자 하면 그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풍요와 성공과 관련해 참된 천국 백성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산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야훼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듯이 그것의 야훼 이름을 부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산당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한 구약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왜 그런 우상숭배를 계속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내가 야훼인 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시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우상숭배의 잘못을 기억하게 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성도와 성벽을 치며 발을 굴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받은 이후로는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게 된 후로는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가 아니라 심판받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야훼인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실력이라는 것,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설교예요. 에스겔 7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1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야훼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깊이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